하나님의 은혜가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들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누구 사랑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해요? 자, 살다 보니까 사랑이 흔들리고 사랑이 변하기도 하고 사랑을 이제는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인간의 사랑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한번 먹는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 먹는 거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돈을 사랑하거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 돈이 내가 사용하면서도 증명이 돼야 돼요. 아, 돈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따르고 살아가는 이유가 다 저마다 사랑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보면요, 주어야, 희생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사랑을 돈에 비유했고 사람에 비유했고 어떤 물질과 우상에 비유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시간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무언가를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상대는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의 논리거든요. 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의 정의예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해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해하고 함께하는 마음,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자, 공통적으로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보세요.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보면은 이렇게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이 히브리어로 레브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생각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육신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생명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가 정말 너를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죠. 그 죄를 지으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세 가지 떠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돼요. 내가 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지? 그러한 생각들로서 사랑을 갈망하며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6장에 그렇죠.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만 보시고 그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분명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가고 그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는 아가서는 서로 다른 남자, 여자가 만나서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에 서로 남녀 간의 사랑을 무엇이라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과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관계를 점검하고 교회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필요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남자 여자가 연합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신랑과 신부 가운데에 신부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은 정말로 사랑했는데요, 갑자기 세상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깜빡 잠이 들었다, 내가 잠에서 깨어보니 상사병에 걸렸나 보다,
이 상사병은 갈망이거든요. 더 사랑해 주세요. 더 먹여 주세요. 더 입혀 주세요. 이런 마음이 세상 가운데 그녀에게 있으면서 그 신랑의 사랑이 부족한 것만 같아 보이고 그 신랑의 사랑을 계속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두 가지, 세 가지의 마음으로 번져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아가서의 이 전반부의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제 잠에 깨어 보니까 내가 미쳤었나 보다. 여러분들 다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내가 술을 왜 먹었을까? 술에 깨보니 미쳤었나 보다. 내가 왜 승질을 냈지? 내가 미쳤었나 보다. 이렇게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진짜 마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을 했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돌이켜서요, 미안해요, 다시 사랑해 주세요 하면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마음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데도 없는 것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자,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 관계, 우리와의 하나님 관계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확증하시려고 다시 그들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는데 뭐라고 요한복음 13장이 말하냐면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바로 또 뒤에 보면은 바로 나와서 보는 부분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데 사단이 뭐 했다고요?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 팔려는 생각. 사랑하는 생각의 반대가 팔려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건 함께하자는 거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로 함께하자. 그런데 팔려는 생각은 그 목적과 다르게 거기서 떠나버리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하고 십자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마음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믿었으니까 따랐죠.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는 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누가? 사단이 집어넣은 거죠.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는 자리에는 이렇게 늘 방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아가서로 와서 신부도요, 신랑과 연합했어요. 미쳤다고 사랑했겠습니까? 진짜로 사랑하고 그를 믿어주었지만 마음 가운데 세상이 그녀에게 헛된 마음과 세상에 두 가지, 세 가지의 마음을 주면서 두 사람은 잠시 이별하게 됩니다. 여인은 깨달았죠. 내가 다시 찾아 나서야 되겠구나. 그 사랑을 내가 다시 내 사랑으로 만들어야겠구나. 이것입니다. 자, 이 마음 가운데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가운데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사단은 그 사랑을 방해한다. 우리의 마음을 방해한다. 이것을 꼭 같이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 마음을 빼앗긴 신부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신랑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의 간절함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마음의 간절함이 없을까 봐 여러분들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날에 여러분들 돈을 사랑했나요? 돈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주식하다 돈 잃어본 적 있으세요? 자, 안 쳐다볼게요. 자, 정말 사랑한 거 잃어버리면 어때요? 마음이 찾고 싶죠. 도박하다 보면 더 찾고 싶으면 더 잃죠. 자, 찾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녀들 키우면서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한 눈을 판 거예요? 제가 자녀를 잃어봤는데 다른 거 안 보여요. 자녀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자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정말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사랑하나요? 머리로는 잘 안 이해돼도 나중에 죽기 전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안다 하죠. 그 마음을 이해한다 해요. 저도 자녀지만 자녀가 부모를 찾아 헤매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아프실 때, 부모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찾아 나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 왜 나를 책임지시지 않나요? 아버지 왜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나요? 저는 사실 불쌍하게도 그렇게 유산을 받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빚을 갚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여러 가지들을 제가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아버지가 사라졌대요. 아버지가 없어졌대요. 그럼 제가 아이고야 잘 됐구나 그랬을까요? 내가 아버지를 보살피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되면서 아버지를 찾으러 나서는 것이죠. 12시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찾아 헤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건 무엇이냐면 경찰도 찾지 못했고 CCTV도 잡지 못했는데 제가 성남시 분당구에 살았는데 용인시청 앞에서 찾았어요. 아버지를. 제가 찾게 되면서 아버지는 저를 못 알아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안아드리니까요. 아버지가 몸이 축 처지면서 평안하게 생각을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제가 한눈을 팔았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내가 아버지를 정말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군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깨달음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지난날의 모든 모습들을 후회하고 오늘 여인들에게 그 신랑에 대해서 물으면서 찾고 다닙니다. 아가서 5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장 9절이요. 천천히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멘. 여인이 물었어요. 나의 신랑을 보셨나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말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다른 것보다 그 무엇이 너에게 사랑이 되기에 그를 찾고 있느냐. 그녀는 생각했겠죠. 인상착의를, 그분의 행동을, 그 신랑의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여서 신랑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미친 듯이 찾고 그것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광고 모델이 될 정도로 내 인생 가운데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오늘 신랑이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신랑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10절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아멘. 희고도 붉다. 이것은 구약에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18장에 다윗이 나와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다윗의 용모가 어땠다? 희고도 붉었다, 빛이 났다,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희고도 붉다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의 외모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이 아름답고 건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붉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11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아멘. 머리는 순금 같고 온유하고 지혜롭다는 뜻이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검다. 자, 여기 곱슬머리에 검은 머리 있으십니까? 있으신데요. 예. 그때는 높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 명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머리 곱슬곱슬,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잘생겼다고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는 신랑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높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면서도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너무 자랑하고 싶고 다시 만나면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샘솟고 있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아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우유로 씻은 듯 아름답게 박혀 있구나. 이것이 어떠한 뜻일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비둘기 같은 눈의 대조적인 것은 썩은 동태, 동태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이 밝다. 여러분들 진짜 그 눈을 보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비춰진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저희 신학대학교 총장님의 이제 눈동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때 영성으로서 좀 날리신 분이었거든요. 길자연 목사님이라고 왕성교회에.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럴 수 있었지만 그 목사님의 제가 눈을 진짜 바로 앞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과 대화를 하고 교제하는데 이분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다. 압도가 되더라고요. 압도가. 제가 젊고 제가 더 건강해도 그분의 눈동자를 딱 봤는데 보통 사람의 눈동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굉장히 부족했던 학부 신학생이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잘 될 거예요. 전도사님이 잘 되기를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안목으로 저를 봤냐면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처음 시작하는, 제가 흠이 없었겠습니까? 시작하면서 아주 작은 열정과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제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이 신랑의 눈과 같다. 주님의 시선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아멘. 남성의 수염은 권위와 넓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염 다 깎으시죠, 요즘은. 그런데 그 지난날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수염을 기르죠. 이것이 넓은 마음과 채통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그의 입술은 백합화 같다. 그리고 몰약의 즙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굉장히 이제 평범한 일반적인, 그러나 몰약의 즙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것. 권위는 있는데 낮은 자리로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을 사람이다.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주시고 인간의 친구가 되어주시지만 그러나 권위와 능력은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오늘 신랑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14절부터 15절의 말씀 그의 몸의 전체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멘. 그의 손과 발 그리고 몸을 표현하는데 다 이 모든 것이 그 당시에 구하기 힘든 것들, 세상에 비할 수 없는 것들을 다 갖다가 여기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이 존귀하고 명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멋진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었어.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지난날의 그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그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바논 백향목은 길게 쭉 뻗어 있는 나무죠.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가 결국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존귀와 영광이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깨달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녀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녀가 세상에 빠지고 잠이 들었고 분주하고 마음이 쪼개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가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4장 7절의 말씀.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유다는 마음이 팔렸죠.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음이 팔리고 그렇게 될 것도 아시면서도 끝까지 신랑은 그 흠이 없다라고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녀를. 자, 우리가 정말로 흠이 없을까? 흠이 있잖아요. 흠이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정죄함 없어, 흠 없어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정죄함이 있어요. 정죄함이 뭐냐? 판단. 흠을 가지고 판단하죠.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죄함이 없나니가 됐는데 계속 정죄함 가운데 살아가요. 남들을 판단하다가 자신도 남들이 나 봤을 때 판단하는 것 같아 생각해요.
이미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되었지만 그 없나니가 사라지고 정죄함으로 살아가요. 나도 정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정죄하고, 너가 이렇게 나의 약함을 말했으니 나도 저 사람의 약함을 말하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7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함께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세상의 법에 굴복하죠. 그렇지 않아요? 벌금 내지 않으려고 세상의 법에 굴복하죠. 하나님의 법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미 죽진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굴복할게요. 이게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세상의 법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주님 때문에 지키고 주님 때문에 참으며 남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법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는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만든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교수님에게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축제나 캠프만 있으면, 그리고 CCM과 같은 가스펠송만 있어도 이 청년이 다 그 모든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간절하게 불렀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로 인하여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생각했어요. 아니, 이 청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이게 감동을 주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가 노래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음에 물들고 하나님이 믿게 될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요, 청년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너 더 존귀하게 사용할 거야. 계속해서 몇 번이고 하는데 교수님을 피하고, 청년이 그냥 그러려면 노래 안 부를래요?까지 갔어요. 그러다 교수님이 이제는 작정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노래를 하면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될 텐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받은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그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머리로 영접했어요?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을 머리로 아나요? 아니에요. 내가 부모의 길을 걷다 보면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면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딱 1 더하기 1로 딱 생각나고 사랑이 딱 더하기 빼기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물들고 고백해야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뭔가 알아요. 좋은 약을 먹으면 딱 몸이 알거든요. 몸이 알아요. 몸이 기억하고 몸이 이제 왔으니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트릭 교수님이 그 이제 나 주를 멀리 떠나다 그 1절부터 5절까지 딱 만들면서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넣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게 이 원래 가사가 이래요. 나 이제 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주의 팔로 나를 넓게 안아주시사 맞아주소서.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 많은 청중들이, 많은 청년들이 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이 청년은 4절을 부를 때까지 눈물도 안 흘려요. 근데 5절을 부르면서 후렴을 못 부르는 거예요. 자신이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수님이 고백한 그 사랑이 고백으로 나타나게 있게 되어지면서 그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통곡을 하며 울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말씀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점점 물들게 되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주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와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이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아가면 사랑할 수 없고 그냥 나아가면 얻어지는 게 없죠. 살아가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사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나를 통해서 나아가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사랑할 수도 있고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돈을 벌러 나갈 수 있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만. 그런데 이 원리와 이 방법이 세상으로 인하여 빼앗기게 되면서 우리가 모든 논리와 모든 방법이 잘못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말한 후에 무엇을 말합니까?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느끼고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딱 가지고 나아갈 때 무엇을 느끼느냐? 사단이 이 마음을 빼앗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갖자마자, 그 보물을 내 안에 품자마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이 영적 싸움이죠. 이 마음을 사단이 또 빼앗으려 하겠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계속 말씀 보죠. 공동체 읽기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 찬양하고. 이것이 왜 필요해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미 믿었는데, 이미 믿고 사랑했는데 왜요? 돌아갈 수 있으려고요. 우리가 실수해도요, 돌아가는 자리를 알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다 외우잖아요. 신앙 고백. 어떤 교회는 안 해요? 사도신경 안 한대요? 왜 안 해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계속해서 고백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사랑은 소중한 생명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낳고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을 낳으며 그 능력들이 결국에 깨달아라 나를 높이게 되죠. 근데 난 누굴 높여요? 주님을 높여요. 와, 멋있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을 더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고백과 예배를 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너 벌 받을 거야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뭐냐면 너 주님 사랑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한테 나아갈 거야 이거예요. 너 주님의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너 세상에서 왜 돈 벌려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단단히 하고 세상 나아가서 승리하라고, 그것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예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섬기는 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상처받죠. 힘들죠. 훈련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치면 어때요? 짜증내요. 운전하면서 화도 내요.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다 화냅니다. 짜증냅니다. 똑같이 굴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섬겨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왜? 사단이 사랑하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 벌써부터 영적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 세상 가서도 할 수 있죠. 섬겨봐야 그걸 안다니까요. 섬겨보는데 어찌 그리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섬기고 있을까? 그거 해본 사람은요, 그거 참아본 사람은 세상 가서 이기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뭐 잘 되라고, 교회 헌금 많이 거치라고 섬기세요. 제가 목사 좀 편하려고 여러분 좀 토요일 날 와서 좀 같이 청소합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섬기면서 내가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게 하여서 부르는 것이죠. 그러라고 섬기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좀 알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엇이라고 권면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신학하라고, 나 선교하라고, 나 헌금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만 같아서 기도 못 하겠대요.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확실히 물어보고 싶은데 분명하지 않으려는 거 있잖아요. 잠이 깨면은 내가 일하고 섬겨야 될 거 아니까 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휴먼 상태. 휴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다면 이제 주변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신랑은 신부에게 사라진 이유가 좀 그거인 것 같아요. 너 좀 알아봐라. 나를 좀 고백하고 깨달아라.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는 것이 전도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주님이 있는 곳이 사랑이다. 예, 그 사랑을 알려면요, 주님이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을 부르고 초청해야 돼요. 고백하면서 깨달아요. 내가 알리려고 하고 그 길거리에서 전도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어디 교회에 다닙니다, 예수 믿읍시다,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사랑이 깨달아진 것처럼 그들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가정과 주변을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